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권고하시고 늘 말씀 속에서 신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무뎌지고 나태해지는 육체를 주께서 어루만지시사 아름답고 거룩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도전케 하시고 새 열정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빠짐없이 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인 성도와 함께 주의 말씀을 교제케 하시니 참으로 들을 만한 귀들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각 영혼 속에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로마서 1장 조금 이제 하고 남았는데요.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어떤 이유로 전달을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칠판을 놓고 아까 그러다가 그냥 조금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이 로마서 안에는 각색 여러 종류의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창세기도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주님의 시대에도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두 사회를 공부하는데 하나는 범죄 이전의 모습의 상태, 하나는 범죄 이후의 모습의 상태, 두 사회를 살아가는 것을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 점검이 가장 빨라야 됩니다. 나는 어느 시대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구분을 하고 또 나로 좀 더 축소하면 성령의 감각이 있는 나와 성령의 감각이 없는 나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좁게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고 조금 크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사회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좁힐 때는 내 개인으로 완전히 좁히고 조금 넓힐 때는 그 시대의 상황과 그리스도가 존재했던 그리고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넓혀 가기도 하고 조금 더 넓히다 보면 이제 인류적인 문제도 조금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전걸 보게 되면은 지난번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다 안 하고 대충 지나가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서 이제 25절로 넘어갈 거거든요. 24절로. 그래서 이제 범죄 전의 사회와 범죄 후에 두 사회가 있다. 지금 로마서는 범죄 전의 사회와 범죄 후의 사회, 유대인의 사회와 이방인의 사회 이렇게 이제 보고 세 번째 율법 시대와 다시 복음 시대 이렇게 이제 놓고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 개인적으로 이제 지식을 요구하고 또 내 개인적인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된 상황을 주님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에다 가면 이러한 이제 서론에 대해서 알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성도 본인은 두 사이의 주인공인데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나를 유대인으로 놓던지 아니면 상태가 좋지 않은 나를 이방인으로 놓던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놓으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 로마서가 많이 설명을 했고, 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했고, 죄인은 이렇게 사는 게 죄인이고, 결국 죄인은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관계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유대인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나를 놓고 본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상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 안에서 구속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생활이 유대인의 영적 상태냐, 아니면 이방인의 상태냐. 그래서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또 다시 조금 더 이제 좁혀가게 되면 나는 카인이냐, 나는 아벨이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 성경에 이제 로마서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 1장 17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같이 읽죠.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면 조용해진 자기 마음에 질서 있게 주님의 마음이 와 닿으면서 성경이 내게 유익하지만 이걸 그냥 읽어야 돼. 의무야. 읽으랬으니까 또 시간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에겐 큰 유익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뛰어난 문학 전집만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는 것은 속죄의 양 예수 그리스도가 효력이 있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한 경험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방인의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가장 유익한 것은 오늘도 주님이 속죄양 되어주심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속성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성자의 의, 성령의 의, 성부의 의, 동일한 의입니다. 한결같은 의인데 그 작용이 어디에 필요한 작용이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성자의 의는 이랬을 때 성자의 의야.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하셨을 때가 하나님의 의야. 성령은 이렇게 하셨을 때가 성령의 의야. 이렇게 세 분이 담당한 내용, 담당한 것에 대하여 그 의라는 내용을 각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용은 하나 있다면 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성부의 의의 시대를 만들고, 성자 의의 시대를 만들고, 성령 의의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시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나누신 것은 시대에마다 얻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부의 시대는 성부의 시대에 맞는 의를 행하셔서 또 영혼을 얻고, 성자 시대에는 성자 의에 맞는 시대를 열으셔서 또 영혼을 얻고, 성령 시대에서는 또 성령에게 맞는 의의 시대를 만들어서 영혼을 얻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순수한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이제 순서상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어떠한 오르심을, 반듯하심을, 규격이 정확하심을, 이런 것을 실천하는, 그대로 응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의인데 그분은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사람 만듦의 선포가 하나님의 오르심이었습니다. 이대로를 실천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떠나는 이유는 그분의 한 번 계획된 그것이 그대로 실천됨에 마귀는 거짓이고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실하시고 참이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선포되고 실천된다는 이 사실 앞에 마귀는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이 영혼 안에 존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존재하고 그 의로우심이 내 심령에 실천될 때 나와 여러분은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실천이 또 나를 현실에서 실천하게 하십니다. 감동을 받았다, 감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오르심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의 오르심이 작용됨으로 인해서 나라는 한 사람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어떤 느낌 속에서 살았다는 의식으로 뭔가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로움의 방법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화답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화답이 되어서 그것을 100% 긍정으로 믿게 되면은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 예. 또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을 움직여 주셔서 정말 오랜만에 눈물이 막 흘러 떨어지면서 주님과의 어떤 대화가 끊어졌던 내용들이 살아나면서 그 대화가 이어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식의 어떤 의미가 영혼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대화가. 이렇게 이제 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끝을 맺든 아니면 많이 죄송했습니다 하든 아니면 영광을 돌립니다 하든 뭔가 끝에 가서 내 전체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의를 행한 업적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서 실천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이고 화답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수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긍정성의 오름을 화답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만들자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됐다. 선악과를 선포했다. 따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오르심이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반드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르심이었다. 그 옳은 의로움의 선포였다. 그 다음에 율법은 너희들이 잘 이행하고 실천하고 지켜 행하면 살리라. 율법이 절대 정죄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은 살리는 방법을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정죄로 자꾸 이걸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죄의 목적으로 율법을 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구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라고 이걸 인정할까?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규칙과 예법을 주셔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살지만 더 이상의 많은 죄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이 율법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이 이 법들을 떠나지 않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세월을 거치면서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죠. 이제 하나님의 원뜻과는 관계가 멀게 형식화되었고 외식화되었고, 그리고 종교상에 아주 가장 우수하다는 이런 의미를 갖추고 율법은 타락으로 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멍해로 인정할 수만 되는 만큼 아주 무거운 존재가 됐죠. 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몇 가닥의 줄을 내어서 이걸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하고 많은 거기다가 부서를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볼 때는 이렇게 10개의 계명 안에 부수적으로 달린 것들이 몇 개씩 있다고 하는 것,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더 많이 아주 분석해서 더 많이 여러 가지를 많이 거기다가 붙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질 수가 없으니까 야, 이제 더 이상은 이거 이행을 못하겠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나의 계명 앞에 수십 가지의 어떤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도저히 못 지키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이제 율법이었는데 하나님의 원 목적은 살려주기 위해서였다. 정죄케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은 내 백성이라는 표징이었다.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너는 구별된 백성이야. 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아.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당신 거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였다. 그래서 율법을 보냈는데 율법은 정말 도중에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해서 타락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의 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칠애로 이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열심히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예. 열심히 수십 가지로 한 종목을 분석하고 분해해서 잘 이렇게 나란히 놨지만 그거를 지키고 통쾌감을 느낄 만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원뜻과는 다르게 정죄의 멍에가 됐고, 또한 이 거룩하고 신선하고 선한 것이 무서운 멍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내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섭게 스며든 한 가지가 있는데 제사법이었습니다. 예. 제사법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해주었고,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로도 속죄함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성과 함께 출생되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용을 의롭게 선포를 하셨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로움이었다. 창조도 하나님의 의로움이었다. 뭐 하나만 붙들고 막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좀 봐가지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의였다.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이미 이제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지요. 이러한 이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의를 너무 좁게 생각한다. 하나의 본질은, 의의 본질은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의로움으로, 의로운 분이 우리를 깨끗다 하셔서 우리는 깨끗해졌다, 의로워졌다. 의로우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사형을 선고받으시고 사형에 해당한 일상을 마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 이 의로움이 이제 지구에 선포되어서 우리들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성부는 의롭지 않은가 그럼? 성자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라면 성부는 의로움이 아니신가요? 율법 속의 의로움이시죠. 그렇다면 성령은 의로움이 아니신가요?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인격의 의로움이시죠. 이렇게 정정당당한 하나님의 이 의의 격은 성부에게나 성자에게나 성령이나 동일하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런 이제 내용을 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완전한 의로 등장한 것만 100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한 의. 하나의 의, 어떤 의?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 의. 이거는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한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뭐에 대해서 의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죄를 박멸한다는, 영원히 씻는다는 죄에 대하여 의로우심입니다. 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한다면 구원받은 자 안에서 예스라고 예라고 대답하지만 성령이십니다. 예.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범죄하고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류 전체를 놓고 모든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십니다. 구원받은 자, 모든 구원받은 자 안에 더 성장을 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안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성령 내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좁은 안경으로도 볼 수 있고 큰 안경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넓혀서 봅시다. 나를 볼 때는 가장 좁은 안경으로 나를 보고 섬세하게, 자세하게, 조밀하게 나를 보지만 또 넓게 볼 때는 크고 깊고 높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기록한 것, 성부 시대에는 하나님이셨다, 성부. 성자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셨다. 성령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각자가 소명을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의를 갖고 우리에게 인생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뜻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 대중적인 의, 이제 적은 거 한번 보세요. 대중적인 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이라면 60만을 놓고 율법을 보냈어요. 대중적인 의예요. 네. 개인적인 의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첫사람 하나로 시작했어요. 아담 하나로.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선악과를 따먹지 마, 개인 아담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의다.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조금 넓혀서 이제 보면은 넓은 입장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렇게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인류의 구원이에요. 인류적인 의의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늘과 나타났으니라고 딱 꼽은 것이라면 여자의 후손인 인류적인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이 구원받고 성경을 보고 의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 율법 시대는 율법이 하나님에 의였어. 예수가 시대에는 복음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의였어. 죄인을 위한 의였어.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성령님이 의였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넓게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의의 시대는 이제 메시아 등장을 가장 많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유대인만의 메시아는 아니다.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그 범위 내에서 그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놓고만 했지만 이제 이거를 넓은 의미에서는 인류를 놓고 하나님의 의는 인류 전체를 놓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 의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뭐가 믿음이냐 이거예요. 예. 참 믿음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면서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한다. 그 믿음이 얼마나 막연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믿는다는 건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필요한 거를 믿는다는 것이 거의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뭔가 내게 필요한 조건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나 개인의 어떤 의식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그렇습니다라는 긍정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너의 죄를 용서했어. 이게 화답이 되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가 용서됐어. 이게 아주 엉터리 같은 얘기잖아요.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는데 철컥 가슴이 달라지면서 내 죄가 용서됐다고? 내 죄가 용서됐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평소 때 죄인이라는 것도 크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교제를 하는 중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죄인이라는 의식도 크게 전달이 자기에게 되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읽음으로, 듣거나 읽으면서 그 말씀이 움직여주죠. 이 움직여주면서 우리는 거기서 그렇습니다. 네, 옳습니다. 라는 어떤 긍정의 의미를 띠면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일치가 순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떤 율법의 의가, 율법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제 사도들 시대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약속된 의가 실제로 실물로 등장해서 의에 이르렀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이 화합됐을 때 내 안의 현실이다. 여러분 영혼 안의 현실이다.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 죄인은 영원히 형벌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소망의 문을 열어준 것, 엄청난 의미다.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내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그분이 와서 30살 이상을 사시고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털커덕 맞춰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죄인이라는 게 긍정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으로 성과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옳음으로 의인은 그냥 거칠애로 그 당시에 율법사처럼 그 당시에 제사장들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형식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숱한 율법을 많이 가지를 내어서 조밀하게 아주 엄청난 세밀하게 그거를 다 지키면 굉장한 의인처럼 이렇게 믿고 살았던 그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박하와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종교 모습이었어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11조를 드리고 더러운 것 손 대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시대에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고 세리는 가슴을 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하심은 어떤 것이냐? 종교상의 타락된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 단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단식. 본인을 아는 단식. 본인을 아는 단식이 죽어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말이 그 말을 인용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실함으로 참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현실화시킴으로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영혼 안에서 생명이 됐으면 그 내용을 분석하지 않아도 의미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제쳐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제쳐놓고 다른 형식을 취해서 잘 믿는 것처럼 최고의 법들을 지키는 것처럼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은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얼마나 실질적이에요? 얼마나 살아있는 내용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뭔가 꾸며서 만들어서 자기 만족과 더불어서 제사를 지낸다는 어떠한 으뜸적인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심중을 바치는 것이다. 심령을 바치는 것이다. 인격을 바치는 것이다. 내 가치는 이거는 인격을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건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 인격을 다해서 바치는 것은 제사보다 나아. 그럼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 사이에 자그마하고 큰 오해들이 쌓여서 원수같이 마음이 딱딱히 굳었다가도 말 한마디에 쫙 녹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을 전달받을 때, 진실이 화답될 때 눈 녹듯이 없어져요.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섞인 사입된 감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한 고백이다. 솔직 담백한 고백.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나와야 돼.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이 안 나왔죠. 하와에게서도 순수하고 솔직한 고백이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우리는 못된 유전은 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나서도 그걸 되풀이 안 되니까요. 카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했던 것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당신이 짝지어준 하와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러한 변명. 나를 쏙 빼놓고 다른 타의에 의해서 일이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 하와도 내가 안 그랬어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 저렇게 뱀이 나를 꼬였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우리 본 자체의 악성을 그대로 가지고 찬송가만 부른다고 예배냐? 그 악성을 그대로 품고 기도만 한다고 예배냐? 그 악성을 그대로 품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다 된 것이냐?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나는 내 중심을 드려야 된다. 내 영혼의 인격을 그분께 쏟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성을 다해서 나를 고백하는 거야. 나를 쏟는 거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나이가 영적으로 20살이면 20살 사람답게 고백하는 거야. 내가 40살이야. 41살 연령에 맞는 진정을 토하는 거야. 진정을 토하는 거야. 오늘 어떤 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진실인가? 어떤 것이 정말 옳은 의인가? 어떻게 의인은 살아야 되는가? 심정을 옮기는 거다, 그분께. 영혼의 인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한다. 꿈을 아무리 멋있게 꿨어도, 환상을 멋있게 봤어도, 그 외에 신비로운 어떤 현상과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영혼 안에 사입된 감정이나 악한 생각이나 뇌의 작용이 성령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밑에 하나만 더 할까요? 그래서 이제 아담 시대에는 두 사회가 출현됐다. 아담 하나에게서 두 사회가 나와서 카인의 사회와 아벨의 사회가 나왔다. 유대인의 사회와 이방인의 사회가 나왔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 두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 두 시대가 그 당시에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현실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라는 한 사람 속에 카인도 있고 아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애써서 카인을 부정하려고 해요. 누가 나를 카인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예. 자기는 애써서 삼자에게 아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삼자가 나를 아벨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부작용이냐. 상대가 차라리 나를 카인으로 보는 게 내 자유다. 상대가 나를 아벨로 봐주는 게 내 자유다. 오히려 나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나 그대를 그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가인이야.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벨이야. 그렇습니다. 아니요, 구태호나 가인이에요. 가인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가인인데 아벨이라고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것 아니라 나 외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다. 왜 나를 아벨로 안 봐줘? 왜 나를 아벨로 인정 안 해? 내가 이만큼 이 정도 하고 사는 사람인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걸 뺏어와 남의 걸 내가 달래? 내 건 내가 일하고 내가 성실하게 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시대의 전쟁이 내 개인에게 구원받은 개인에게도 역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두 사회가 지금도 있다. 아담의 거역과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그것은 결국 악과 선을 분리했다. 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 외의 것은 창조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이렇게 여러 가지 창조를 변경시키고 어려움을 갖고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악을 낳았고 또 그 유전으로 카인이 나왔고 인류는 모든 사람이 다 근본된 선함과 악함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늘 말합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과 교제가 깊고 서로 나누었던 아담의 사회가 있고 타락 이후에 변명하고 추방당한 아담의 모습이 있다. 우리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유전만 있느냐? 아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처하고 담화를 나누고 같이 거닐고 에덴에서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원했던 뜻발을 아담이 행사하고 이랬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난 겸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주 악만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단이 점령을 함으로 인하여 악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본체가 누구 겁니까? 사람의 본체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했어요. 사람의 본체가 하나님 거예요. 순간 유혹을 받아 아담이 주권을 넘겼고 순간 자유의지가 타락됐지만 본체까지도 다 뺏긴 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현실이 올 거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늘 사람으로 양심 있어?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데 인간으로서 기본은 지켜야 되지 않아? 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지난 수요일 날 이 안에 알아진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안 되는 거예요. 18절 19절인가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서.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안에는 본체가 하나님 거예요. 생기가 누구 거예요? 생기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전달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나는 이 안에 기본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체가, 생기, 덜커덕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거기로부터 출발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응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존중한 것 자유의지예요.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격에 맞출 수 있는 게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최고예요. 피조물로서는 더 이상의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의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선악과를 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새롭게 전환된 것이 자유의지에 다시 되돌려 받았어요. 주권을 다시 되돌려 받았어요. 주권 하나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의 몸에 그토록 상처를 내고 못을 박았고, 그거 하나 찾아다 주려고 모진 매를 맞고.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을 당해 죽을 때는 꼭 변을 싼다요. 얼마나 지독한 어려움인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나의 예수님은 어땠을까? 오줌도 싸고 똥도 싸운데 사형수가 이제 죽으러 나가서 그 목을 잘릴 때 꼭 산대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 생똥을 싸느냐는 거예요. 생똥을. 그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그거 듣고 주님 생각했어요. 주님도 죄인의 형상으로 사람 같은 모습을 갖고 왔는데 천사의 생태로 온 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그걸 실력 발휘한 것도 아니고 아담, 순수한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통일한 모습으로 왔는데 그렇게 결정이 나서 못을 받고 목숨이 끊어지고 그는 어땠을까? 그게 꽉 밀려오는 거예요. 가슴 안에. 오물을 싼다는데 주님은 어떠셨을까? 이런 마음이 팍 들더라고요. 우리는 말로만 십자가의 고난이지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때 그 처절하고 그때 그 두려움, 엄습해 오는 절망, 이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 생생한 뇌를 가지고 그것도 나이가 먹어서 80, 90 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든가 병 증세가 심해서 더 이상 의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멀쩡한 육체와 멀쩡한 생생한 기억과 의식 그대로 살아있는데 거기서 죽인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 생똥을 싼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줄줄 흘러더라고요. 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주님도 그러셨을까? 근데 기록이 안 된 걸까? 안 그러셨을까?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는 악과 선을 가지고 왔다. 분리시켜 놓았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의 의로우심은 악과 선을 놓고 악을 소멸시키고 선으로 하나를 만드신 것이다. 선만이 있다고. 하나님은 선하신 거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 거로, 선한 자에게서 탄생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다 선한 혈통이야. 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새로운 그리스도를 놓은 설계 안에서의 나와 여러분, 선을 위한 창조야. 선을 위한 창조. 사단에게 빼앗겼던 연수만큼 하나님은 선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돌아오는 영혼들마다 다 선하게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악을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그만큼 철저하게 성령과 화합하세요. 성령과 하나가 되면 죄를 안 지려고 한다, 어쩐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성령은 내 연약함을 아셔서 내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의인답게 성장을 시켜요.
그렇다고 실수를 안 한다? 절대 아니죠. 실수를 할지라도 실수를 통해 두 가지를 배우죠. 하나의 실수를 통해. 하나의 실수를 통해 세 가지를 얻어내죠. 하나의 실수를 통해 많은 내 약점들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실패했던 것까지도 다 알게 하시죠. 그러므로 악은 소멸된다. 그 다음에 메시 영접 둘의 속성을 하나의 속성으로 근본 회복이다. 메시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둘의 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 악과 선. 하나의 속성 하나뿐이다. 그것은 뭐냐? 선이다. 선하신 하나님께로 우리 둘이 아니라 하나로,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24절로 같이 읽어요,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때문에 같이 읽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령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리투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은 앞에서 열고 한 내용들의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인류가 다 행하고 있어 이거를. 죄인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을 한 줄기 뽑아서 선으로 모든 걸 일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각자가 저마다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진리를 거스른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순리대로 하지 않는다. 영리로 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우상적이다. 그리고 진리를 배척한다. 이게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정확한 전혀 요동되지 않고 변경될 수 없는 이 철저한 이분의 한 법도가 있는데 이것을 거스리면 이런 내용으로 거스린다는 거예요. 욕심. 뭐가 부족해서 선악과를 탐닉했어요. 유혹에 사단이 와서 말하자 피조물이라는 허점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신적 여기에 마음이 끌렸어요. 네. 피조물의 허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어쩌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사단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웅장함과 거대함과 참됨을 이 피조물은 모르하지. 다만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연약성이 있다는 걸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 그래. 자기의 본 신분을 버리고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타인의 신분을 탐욕한 거야 이거는요. 내 자신의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대만 커 보이고 멋져 보이고 능력적이고 지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피조물의 엄청난 실수였다는 거. 네. 오늘도 우리는 분수를 모른다.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수. 가난이냐? 그 가난 속에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병들었느냐? 거기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무식하냐? 거기서 주님으로 유식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야 돼요. 이거 예수인의 기본 사생활이 안 되면 이건 타락이에요. 주님 나 못 배워도 괜찮아요. 주님 나 가난해도 괜찮아요. 나 병들어도 괜찮아요. 내만 정확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당신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의식만 있으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의식이 될까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전달받고 전달하지 못할까봐 무용지물 되는 살덩어리가 될까봐 걱정스럽지. 그 외에는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환경과 처지와 전체의 삶을 감사로 돌려라. 그래야 욕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와 여러분은 순리를 순리로 봤습니다. 작은 나무야, 큰 나무야, 아름다운 열과야, 미운 쓴 열매야, 좋은 꽃이야, 나쁜 꽃이야,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만드신 이의 순리대로 살아. 만드신 이. 그 만드신 이의 순리는 뭐냐? 은사라는 거야, 은사. 선물이야. 그분의 선물. 그분이 선물로 피조물을 당신의 구미에 맞도록 다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마땅해. 영리로 써서 나를 만족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인들도 감사할 줄 모르고 순리로 쓰지 않고 역행을 하고, 남자들도 순리로 남녀가 만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남자끼리 정력을 불태우고,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덤벼드는 것, 자기 육체의 건강을 모르고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 자기의 주님이 내게 준 분복이 열이라면 열로 좋게 되는데 20개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끝내는 육체가 상해지잖아요. 영리로 쓴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 안에 조절기가 들었습니다. 성령은 내 분수와 분량을 알게끔 내 안에서 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조절기를 무시해버려요. 고장난 불량품으로 던져버려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올라갈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수와 분량에 조금은 앞설 수도 있고 조금은 뒤처질 수도 있어요. 이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유동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우리들로서는 유동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순리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게 못마땅해. 더 만족, 더 만족, 더 만족. 그래서 아마 99가마 있는 사람이 1가마 있는 사람을 뺏어다 채우나 보죠. 이러한 욕심이 우리는 죽었다. 주시는 대로 감사하자. 주시는 대로. 거기에 눈물겨운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 쏟아져야 돼. 욕심 많은 나, 탐욕적인 나, 더러운 나, 뭔가를 채워서 내가 한탄하고 있던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나, 얼마나 추잡합니까?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한테 굽실굽실하며 나한테 유익 있는 사람한테 알랑알랑하고 아첨하고 뭔가 나보다 유력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높여가면서 이건 정말 우스운 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았다. 벌레나 큰 짐승이나 큰 나무나 이런 것들을 또한 우상으로 삼았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무능자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력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우리 영혼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서 거기서 감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알고도 또 덤벙 저지르는 거예요. 오르심.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넉넉히 현실을 살아가는데 구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이 안에 레이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거스리는 결과가 뭐냐? 난 더 이상 너와 상관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한테 진노를 내리고 싶지만 진노까지도 아끼고 싶다. 내버려둔다. 충고를 하고 징계를 해서 돌아오면 오직 좋아요, 여러분. 권면을 하고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해도 안 돼. 이미 삐뚤어져서 안 들어. 자기가 목표한 양을 자기가 정량으로 해결을 해야 만족스럽기 때문에 안 들어와. 그러므로 내버려 두었다. 네가 할 만큼 해봐라.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렇게 했는데, 자, 예수를 아까 말했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인다. 아니면 내가 이방인으로서 이걸 받아들이느냐. 자기가 자기 상태를 구분해야 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손을 안 대시는 거 보니까 나를 버렸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주님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사사사건마다 주님이 나를 들춰주시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야. 내가 너한테 관심 가져봤댔자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끝내고 만다. 나는 너를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는 시간만큼 적자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이 거의 체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을 정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닐고 나누었던 교제가 회복이 안 돼요. 한 번 타락한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회개하고 정말 타락 이전에 성령 충만했던 모습 다시 찾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한 번 비침을 맛보고 구속을 깨닫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 알고 성령을 이렇게 무시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없나니,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서 있는 것뿐이에요. 누가? 우리가 주님을 버리죠. 내가 버리죠.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상실된 마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어. 뭔가 회복해서 나를 전날에 만찬을 떼었을 때에 감격스러웠던 나를, 찬양 속에 울었던 나를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감동하셔서 이 같은 자를 사랑하시면 웬 말이냐고 감탄하고 탄성을 올렸던 나를 찾을 수가 없었죠. 어디에다 비유하느냐? 타락한 사람들 속에 자기 하나야. 롯의 타락처럼, 누구의 타락처럼. 그래서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이 활동하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사용해 주셔야만 되지, 그렇지 않은 한은 절대 회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평생 유리하는 별이 되어서 마음이 떠돌입니다. 안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해지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내가 정말 영적인 유대인이라면 회복이 더 중요하죠. 잘못했다는 정확한 고백과 현실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중요하죠. 여기 마지막 그들이 그렇게 못되게 순리를 거역하고 피조물을 위하고 욕심대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을 봐주지 않고 놔두니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성도로서는 성령 없는 마음이 최고의 무서운 마음이에요. 성령 활동할 수 없는 마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 무감각해져. 그리고 갈수록 내가 구원 받았나? 혹시 내가 안 받아서 이런가? 이런 이제 의심까지 들고. 이건 어마어마한 불안이에요. 불안. 나는 그 전에 우리 차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미국에서 떠돌이처럼 사는 성직자들이 몇 명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회복이 안 돼서. 너무 엉터리로 많이 했잖아요. 하다 보니 회복이 안 돼서 신분 속이고 그러고 산다. 얼마나 비참해요.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은사를 쏟아지게 만들어주고 했는데 얼마나 성령을 근심되게 했으면 회복이 안 돼. 자기는 알잖아. 자기 영혼의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떠돌이처럼 신분을 속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무서운 보험이죠. 살아있는 동안 성령의 감각이 머물러 버리면 그건 안 되죠.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아무리 영리해도 아무리 재산가라 할지라도 가장 큰 명예를 잡았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성령 없이. 정말 구원받은 자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다 이룬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4절부터 32절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보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은 현실로 보든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했던 시대로 보든지 아니면 침체되어서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나를 보든지 앞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 정리해 보세요. 이 참혹한 24절부터 32절까지의 참혹한 죄인의 모습.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사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30절 거기 그렇게 보면 추악 아주 죄의 종목이 꽉 실려 있잖아요. 나도 옛날 은성수원에 있었을 때 무정한 자라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조명하셔서 엄청 울었죠. 엄청 울었어요. 예. 내가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런 단어조차도 난 안 써봤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는 도중에 새벽 예배 끝나고 산기도 들어갔는데 무정한 자라. 내가 엄마에게 복수를 화가 나서 하도 집에서 못 나가게 하고 이제 혼자 살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분가하려고 했었을 때 엄마가 와서 막 울면서 이제 낭중에 거지되고 누가 하나 물 한 그릇도 안 떠줄 건데 왜 나가느냐 그렇게 반대를 막 하니까 내가 독한 말을 했죠. 나는 엄마가 아니라도 어느 여인의 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와야 했다. 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그게 살아서 움직여. 엄마의 마음에 너무 아픔을 주고
그래서 용서를 빌고 집회를 진행을 했죠. 울음바다가 됐죠, 그 전체가. 엄마를 나오라 그래 의자에 앉히고 내가 땅에 떨어져 앉아서 용서를 빌었죠. 모진 말로 그렇게 했어. 그래갖고 내가 분가를 할 수 있었지. 엄마의 애원을 내가 그대로 난 못 나왔어. 근데 이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 한 푼 없이 돈 숟가락 몽댕이 하나 안 준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고서 사촌 동생 등에 업혀서 그 밤으로 나와서 어느 친척 집 가서 조그만 방에서 끼어잤지요. 예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쫙 해보세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죄인의 관계, 자녀의 관계부터 쭉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가 끝나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벌써 들으면서 영혼의 움직임이 있고 말씀은 반드시 나를 바꿔놔야 돼요. 뭔가 어느 한쪽이라도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나를 단식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야 할 사건들이 노출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의인이로구나. 성령이 나를 이렇게 조명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의인이로구나 하고 감사가 터져나와요.